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한국에 연휴 동안에 어떻게 잘 지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연휴 동안에 아마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참 쉴 수 있는 그런 연휴가 있어서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미국은 연휴가 아니라서 계속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 입장에서 한국을 이렇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불안을 함을 외국에서 더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남편은 외국분이고 부인은 한국분인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가? 자기들이 볼 때는 왜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불안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지 2개월여 만에 그 미사일을 쏴지 않았습니까? 뭐 정부는 발사체라고 그러는데 발사체 아울러 미사일을 함께 동시에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계속 제재를 하니까 아마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모든 그것이 이제 70km, 200km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인데 김정은이 아마 생각을 잘못 가졌더라면 서울 상공으로 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죠. 지금 위에 항공도 다 비행을 그냥 해치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마음만 잘못 먹었다 그러면 서울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믿지 말고 다른 나라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나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까지 안 날라오니까 별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까지만 생각을 하고 한국의 한미 동맹이지만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중재자라는 것은 미국 편이 한미 동맹 편이 아니고 북한 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자기 문제 지금 비핵화 문제 핵이 지금 날라오냐 안 날라오냐 급박한 상황인데 한국이 염려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나라가 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도 공약을 내고 막 하지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지금 미국도 한미 동맹이라 하지만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의 아베 총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한국은 패싱입니다. 정보를 알려줬다면 북한으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불안하고 제가 불안하다 해서 될 건 없겠지만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것은 사람을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자체의 힘을 가지고 핵을 사실 보유하든지 한미동맹체제로 국가를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딱합니다. 지금 일본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한국 사람 기업을 가서 옛날에는 이제 신용급
담보도 안 하고 신용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260억을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년간 하면서 한미 관계를 거의 깨다시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갚아라. 80억을 갚았는데 최근에 와서 한미 관계가 너무 나빠지니까 돈을 다 갚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과의 완전히,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한국이 한국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동시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걸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느껴가지고 면역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보기로는 어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로는 한국은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게 한국 입장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그렇게 악화로 만들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수출할 것입니까? 외교도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왕따시키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더 걱정하죠. 아니, 자기들이 비핵화 문제에서 대북 제재 협력해서 해야 될 파인데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날다니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외교에 대해서 모르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보기는 일본이 제재를 안 해도 한국은 스스로 무너지겠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태생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을 하면서 많은 대북 세력들이 와가지고 좌파 세력으로 거의 다 좌파 경향으로 종북 좌파 세력으로 거의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좌파 우파 그거 어느 편도 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 정당들이 다 작용화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버티지 않으면 그 전부 다 그렇게 작용화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가면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3 IMF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과정도 있고 막 그런 걸 이번에 뉴스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보세요. 그걸 한국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인 얘기인지, 유엔 제재하는 미사일을 쏴지 않았나 그렇게 하지만, 일본하고 협력하고, 일본을 오히려 방위 노선으로 삼고 있지. 한국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마음은 잘못 먹어서 이번에 파서체 서울로 쐈다 그러면 한 수십만 명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그냥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참 한국을 늘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국 사람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 자체에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걱정됐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형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이 그렇게 불안해도 초이스가 없다는 거죠. 뭐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자기들이 생존,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력, 경제나 외교를 폭망시키면 기업으로서 사장으로서는 완전히 아웃입니다. 이사진에서 다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폭망시키면 불안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제나 정치 얘기 사람을 믿지 말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저는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가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진정 가치 있는 걸 믿어야지.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왕 통치자를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뭐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진리고 사랑이고 우리를 진짜 지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치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세상은 계속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미국도 외국 보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쉽지가 힘듭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다 불황입니다. 미국도 불황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좀 미국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다 실제적으로 다 불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믿을 것도 못 되고 외교도 믿을 것도 안 되고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걸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런 지금 제가 확이 만연된 시대입니다. 한국에는 이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이,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친구 요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가, 젊은 대학생들, 전문 여성입니다. 알바할 건가 이런 거 물으러 오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전부 다 몸을 파는 애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왜 그 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여성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도 알바 자리가 40대 1이라고 얘기해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강화문에서 장애 투쟁하면서, 알바 자리가 40대 1. 그것도 알바 자리가 없다 그래요.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럼 뭘 하겠습니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잖아요. 요즘 때 한국에 보면 키스방도 생기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약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우에 안 쓰면 다 제 길로, 제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젊은 애들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은 어떻게 사면 자녀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자녀도 거의 한 명꼴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일을 내가 돈을 벌어서, 노인분들, 연금이라든지, 그런 걸 다 국가가,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소득이 나와야 소득도 성장이 되고 주도 성장이 되는 것이지, 소득이 안 생기는데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 생기겠습니까? 나라가 다 폭망하지. 그러니까 알바자도 최근에 보는 인터넷 그렇더라고요. 매장에서 이제 제과점에서 너무나 임금이 비싸니까 알바생도 많이 쓸 수가 없던 거예요. 한 명이 요리도 다 하고 쿡도 하고 손님 받고 다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알바자도 힘들고 폭망하는 사람들이 알바자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 젊은 사람들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2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게는 참 외국 사람들 다 인정을 하고 한국을 참 배우기를 원했고, 어떻게 그렇게 한강 기적을 이루어서 나라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가 배우러 다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2년 만에 통치자가 잘못하면요 나라가 폭망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래가지고 다 오면을 팔고 나라가 다 외국으로 이민 갚고, 진짜 이민도 갈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힘없는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걱정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도 하도 한국에 이제 비즈니스를 잘 했습니다. 저희 동생도 법인을 세워서 자동차 렌트하면서 엄청 돈을 잘 벌다가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일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좀 외교도 불안하고 다 왕따시키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돈을 빼잖아요.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라 폭망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기본도 모르고 정치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반대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폭망하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가 용납된 이유를 제가 오늘 영적인 의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편만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업할 때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에서는 항상 함께,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우주에 통치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일을 하셨는데 창조 사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홀로 창조하시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대통령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는데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우리가 좀 그것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아는 것이 영생인가? 이사야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에 예수님 탄생한 신약이 태어나기 전에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미가서 5장 이제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베들레헴 탄생될 것을 성경은 미리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 대신 하늘의 통치자를 믿고 살아야지 이 땅의 통치자들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방을 갔습니다. 감을 가지 않으면 잘한 대통령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믿지 마시고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통령 그 우주의 통치자를 믿고 의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가중되는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치적 혼란, 그 정치적 혼란을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 소문에 전쟁과 전쟁 소문. 오늘 제가 와서 계속 보니까, 유튜브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분위기를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잠잠한 것이 지금 그 이란을 치겠다고 하는 그 미국에 이렇게 잘 따르지 않으면 이란을 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것이 이제 이미 넘어서서 북한을 압력을 어느 중에 가하는 것인데 거의 이 전쟁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도 그렇게 여차하면
미국에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소문이 왜 일어나는 거 딱 성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현실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저는 신앙하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살다 그냥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을 이렇게 좀 알면 믿을 수 있는, 저는 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잘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조금만 눈이 뜨이면 말씀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는데 왜 그렇게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인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모든 협의와 의도에서 참여하고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야지 영생을 줄 수 있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돼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바, 그 죄의 대가를, 대속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정부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정부, 문재인 정부,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부, 정부가 그것을 운영을 하잖아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정부가 운영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내킨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뭔가?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공의와 의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시지,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부가 아무렇게나 자기의 세력에 안 맞으면 다 적폐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공의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걸 하는 걸, 여야가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엄연히 헌법이 있고 여야를 왜 세웠습니까? 여야가 협의해서 정치를 해야지, 아무리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 처리하면 그것은 불법이죠. 독재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부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떠나가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이 지상에서 불법을 행하면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정부의 법에 어긋나는 것도 그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오.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정직하다 그랬어요. 시편에, 신명기에. 하나님도 공의롭고 정직하게 일을 하시지, 하나님 우주 통치자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법을 어기거나 정직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항상 자기 일을 하실 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공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지 마음 놓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의 모든 것은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나 또 부부 사이에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온전히 자기식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면요, 불화되고 불평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녀의 교육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 하늘 정부에서 기초도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의 정부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부의 이 기초인 사랑의 율법, 그것을 인간 피조물들을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독재라서 나만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코 우리 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다른 걸 사랑하게 돼서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북한이라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라 그랬지만 생각이 이념이 달라서 우리 민족 같은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 사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이념 사상이.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주사파들 장악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언론도 다 장악되고 경찰, 헌법 다 장악되면은 나라가 이제 사상이 어떤 사상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당신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인식하며 솟아난 봉사를 원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적폐라고 다 청산하고 오히려 이념이 같다고 해서 북한을 더 주둔하고 북한을 이걸 뭘 그러죠. 북한이 포를 쐈는데 북한은 옛날 입장하고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아무리 해도 우정이 있다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놔야죠. 핵을 놔야죠. 그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협의도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이지. 핵은 계속 보유하고 언제 한시 틈틈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게 그건 거짓 평화죠. 하나님도요 억지로 이렇게 굴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굴족하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뜻과 마음과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잘못 사용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로봇처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그거는요, 굴종이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피조물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온 이유가 이 지상에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은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사단이 되어버렸죠. 루스벨이 가장 강력한 천사가 죄를 범하면서 사단으로 마귀가 되어버렸지만 그전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루스벨 천사를 창조할지 피조물을 창조할지에도 온전하게 창조했고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그랬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흉악하게 지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그룹 덮는 천사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 덮는 그룹이었다 그랬습니다. 루스벨 천사가.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는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육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참 인자하고 참 품위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많은 지지를 했는데 자꾸 정책을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정책을 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 최근에 와서 그 자기의 어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사단도 그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죄를 용납했는가? 사단도 내 마음을 하나님 묵별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교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재산권을 통치자는 자기가 독재를 자기가 영원한 통치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마음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다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거를 교만함을 갖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가장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독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사단의 정신이요 그것이 결국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이 죄입니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받는 존경받는 천사였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협의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걸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리스도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그런 욕심과 교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니까 결국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정오로 가득 찼으며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높은 종기를 갖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지난번에 성경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언젠가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 다 적폐로 청산해버리고 자기가 혼자 독재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죠. 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자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결국에 심판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에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좋고 자기만 살고 자기만 권세를 다 누리겠다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이 덮는 무렵에 루스벨이 하늘의 첫째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그 존경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다 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정부에 대한 대꾸를 자기가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단 루스벨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잘못됐다, 틀렸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보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헌법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욕심이 하려는 거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와 사단은 대쟁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범죄할 적에 적극적으로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 죽이는 건 간단하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하늘나라 정부에서 많은 천만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단을 척결해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공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천사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늘에서 쫓겨내 버렸습니다.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쫓겨내는데 결국에 사단이 쫓겨나서 어제 지구로 왔습니다. 이 지구에서 아담과 인류를 범죄시키고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린 거죠. 그 불순종이 죄를 낳게 된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때까지 루스벨을 완전히 처결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계시를 보시면 사단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속 입장을 심판받고 멸망을 할 것이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모든 죄의 장본인, 죄악의 장본인 사단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멸망을 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죄악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 죄를 끝내시지 않은가? 제가 늘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죄가 편만해가지고 세상에 온통 죄악의 장이 찼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말할 거 없죠.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적폐라고 다 죽이는 세상이고, 감방 보내버리고, 법도 무시해버리는 세상이 되었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시켜가지고 결국에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거의 왜 다적화가 돼 가는가 하는 것.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이 주동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한국의 그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다 물을 들입니다. 물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거의 이 좌지우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민주당도 원래는 그렇게 좌파가 아니었는데 좌파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민주당은 다 자경화 세력, 종부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국이 아마 자유한국당도 없으면 다 여당, 야당이 다 합해가지고 그냥 공사는 쉽게 되겠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건데 왜 아예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일을 안타깝습니다. 다 그렇게 뒤에서 배후 조정 세력들이 다 조장해가지고 선동해서 그것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공산화죠. 그건 민주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 하늘에서 사단도 점점 불만의 정신을 토로해가 사람들, 천사들 3분의 1을 다 타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용인했는가? 전도서 욥기서 12장 12절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가 드러날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죄악의 자리 찰 때까지 참고 계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신들이 성숙의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사단의 객들이 충분히 발전되어서 그것의 참 본질과 의도가 모두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겁니다.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원래 문재인 정부 그런 이념의 사상이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가? 왜 외교를 저렇게 할까? 왜 경기를 폭망시킬까? 왜 헌법을 무시하고 그럴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온전한 걸 몰랐습니다. 서서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객때 충분하게 그 본질의 의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루스벨은 처음에는 자신이 중립적인 입장인 척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완전히 가담할 수 없었던 천사들 하늘에서 기만해가지고 그 거민들은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사단의 정신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제 정신. 교모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혼란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것이 사단의 정책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하고 참으셔서 제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무도 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제가 악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하면서 그 많이 퍼준 돈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기름길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나 아실려면 모르겠어요. 햇빛 정책을 하면서 북한이 많이 퍼다 줬잖아요. 결국 그 돈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핵을 만드는데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햇빛 정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악이 진전이 돼가지고 3대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정부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악이 3, 4대까지 간다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간의 자손 대대로 유전이 되는 건데 정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악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행했던 제약들이 점차 갈수록 더 심화가 돼가지고 완전하게 이게 이제 악이 드러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그 악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정신, 그의 진정한 목적이 온 세계가 이해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악한 행위가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완전히 종결을 안 시키고 있는가? 악이 이렇게 편만하고 악한 세상에 그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왜 하나님 참고 계시는가? 그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어져야 했다 그랬어요. 사단의 교활한 공작으로 그 정신이 많은 천사들이 사단이 새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동조하고자 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불만을 토해가지고 하나님 정부는 법이 잘못됐으니까 사단의 정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근데 천사들이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천사들이 있는가? 천사들이 산문이 타락될 때 돌이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했지만
사단은 돌이키지 아니했고 사물 천사도 결국 동정 세력들은 결국 타락하고 지상을 내쫓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줘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악인 줄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죠.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루스벨과 그의 동료자들이 하나님이 굴복하기를 촉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이 앞으로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하게 지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나.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가 완전 순종해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사단 마귀 아비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이게 사단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게 자기가 행한다 하지만 결국에 사단의 그 일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이 멸망한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간청을 해도 결국 그들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와 간청에 호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 고집하고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에 결국에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그 결과를 죄의 삭을 자기가 거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될 때에도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간합될 수 있는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된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 거민들은 그 당시 제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적극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의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반역의 정신도 온전히 건절되지 않을 것이다. 무궁한 세계를 통한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을 더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 영원히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을 하늘에 쫓겨나니 적시로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차고 죄가 완전히 드러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축구장에서 축구도 그렇죠. 상대방 선수가 잘못을 행해서 했는데 페널티를 안 주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면 그 경기가 올바른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심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악의 자리 찰 때까지 참으시지만 그것이 영속적으로 진정할 수가 없죠. 의인들 그러면 얼마나
그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지하에 찰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속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러나 온 우주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죄를 계속 범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악을 범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보는 자체도 힘들고 당하는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고 참으시는가, 오늘 죄를 왜 용납하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척결하고 의심 없이 죄가 더 이상 하늘에서 존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죄가 척결되면 온 우주가, 이 죄는 지상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루스벨이 행한 그 사단의 잘못. 그래서 사단이 마땅히 죄를 벌 수밖에 없던 온 우주가 인식하고 알게 되면 결국 사단을 파멸시키고 그 제 장군인 사단과 함께 악을 행했던 그 존재는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대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인내하고 참으시지만은 공의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지고 죄악의 자리에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끝내실 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지상에서, 세상에서만 두지 마시고,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두지 마시고, 하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시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갖기를 진정으로 바라서 오늘 제가 왜 용납되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많이 하는데 끝나지 않고 영속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죄로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잔 차게 되면 세상을 온전히 끝내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삭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말씀이 육신된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 죄는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죄악이 만연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리 거의 차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법과 악과 편법이 흥행할 뿐만 아니라 악이 너무도 흥행해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가 흥행하는 이 시대에 그 불법 때문에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들이 소망도 식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말씀의 눈을 띄게 하셔서 이 세상이 어떠함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구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믿음 안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